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쓰고 만들고 해가지고 50페이지, 이게 지금 양쪽에 페이지가 있는데 두 페이지에 하나밖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더 손을 좀 더 보고 더 좋게 이렇게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대로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지난주 것도 좀 복습도 좀 하고. 자, 광야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그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건 한순간이죠, 그죠? 애굽을 나오는 건 한순간이야. 흡수라 강사님 혼자만 보지 말고 엄마도 같이 봐요. 안 보여요? 권사님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좀 글씨가 작죠? 이게 11포인트여 가지고, 그죠? 잘 들으시면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그런 첫 발자국.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발자국, 그것은 짧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출애가 뭐냐고, 웃기라고 하니까 출애가 뭔데 붙냐고 그러는데,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애굽을 떠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거. 이것은 이것은 떠나는 것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그런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것은 그건 성화예요, 성화, 그렇죠? 광야는 이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이 책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데는 없지만은 광야의 그 여러 특징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 그것들도 이거 공부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배우면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 광야를 지나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데 수르 광야에서 그 경험했던 일이 또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지고 신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이 또 다르고, 또 지나서 신의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 또 다르고, 바람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책으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광야는 정말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주셨을 때, 또는 내 자녀다 하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하나님 내가 자녀로 삼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을 내실 때는 한순간이다. 결정론적 순간.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그런 경우도 있죠. 한 번에 확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전혀 정말 새로운 사람처럼 변화되는 사도바울 같은 사람, 그런 극적인 사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표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는 지나가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인가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광야를 잘 통과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그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안에도 이리가 있고 밖에도 양이 있다. 그러고 있어.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몰라.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장모님만 아실 것 같은데 이근환이라는 사람, 그죠? 고문 기술자. 예, 그 정말 마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막 그냥 사람들 끌고 가면은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그냥 뜯으러 패면서 자백해라 그래. 고문 기술자네. 고문 기술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숨어서 살았던가 봐.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저기에 보니까 얼마나 아주 욕을 다 쏟아부었는지. 근데 몰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막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경에 광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망이다. 원망. 예, 한 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망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망. 우리 거기 볼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원망하는 사람들 1번 원망하는 사람. 이 원망은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오른쪽 페이지 좀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아까 여기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어디 갔어요? 똑같은 걸 봐요. 제가 여러분 걸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페이지가 다르다. 자, 그렇지. 이거 봐요. 이거 틀리다니까. 자, 16페이지 맨 밑에 가면요. 뭐냐? 은혜에 대한 망각.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저기 요한이는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프린트기에 이거 있으니까 갖다가 봐.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때요? 원망이 나오죠. 내 마음에서 그 지난 날에 대한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원망이 나오려고 했다가도 금방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서서히 내 마음에서 고갈돼가. 그죠? 우리는 어떤 항아리다? 깨진 항아리다. 그래갖고 자꾸 새. 아무리 불을 많이 부어도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예, 사람인데 뭐 어떻게? 아무리 뭐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하루 온종일 성령 충만하다. 아유, 대단한 거죠. 저는 어떨까요, 권사님? 예, 다 깨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자, 또 둘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페이지 저 밑에 가보니까요. 원망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 네. 자기가 중심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망.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헵시오 권사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평 권사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제명에 못 죽겠죠. 그렇죠? 그 사람 있잖아요. 왜 꼴 보기 싫다 그러니 꼴이 뭐죠? 모양이 돼. 모양. 우리는 다 모양이 달라요. 예. 우리는 전부 달라. 아니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조약돌이 어디 쪽 완도 본사님? 공돌이? 예, 거기. 정돌이 거기 가봤어요. 저는 거기 자갈 갖고 나오면 안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너무 이뻐서 공주에다 담았더니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때 그거 가져오다가 잡혀가지고 구속됐으면 지금 저기 완도 교도소에 계속 있을 건데. 그렇죠? 그 바닷가에 그렇게 많은 자갈이 있어도 똑같은 거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야. 마음을 넓혀야 돼,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 자기한테 맞추라 그래. 그래가지고 남의 꼴을 못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것이 매력적이다. 저 사람은 저게 매력적이고 이 사람은 이게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넓혀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 자기 중심성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우리부터가 내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해야지. 자, 그래서 인간은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너는 그래서 저래서 전부 다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 거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신학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구원의 목적, 교회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 모든 것들은요, 성경은요 전체 딱 한 가지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예, 이게 가장 건전한 신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근데 그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예. 항상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나 원망은 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야. 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요, 막 뭐든지 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 우리를 도는 줄 알았지. 제가 오늘 최근에 제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그 우주를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요, 태양 뭐 다른 것도 없어. 지구하고요 목성을 하나 그려놓고요 태양을 하나 그려놨더라. 이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요. 우리 지구를 축구공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배경이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되는 세계 최고의 그 있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가지고 이 뒤에 제 뒤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이 산이 이 태양과 목성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구는 축구공이고 그 히말라야 그 산은요 그 축구공에 묻어 있는 그 흙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작은지. 참 놀랍죠,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 아닌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뭐든지 나를 중심에다 두려고. 저도 꼭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올려주고 그러면은 가서 지난번 단체 사진에 내가 어딘다 그러고 찾고 있어. 네?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떤 일 하다 보면 단체 사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사람들은 아직 먼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 위에 글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한 외적 실패가 아니라 내적 불신앙,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억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 하나님 나 언제 행복하게 해줄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 기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 어때요? 기도도 변하잖아요. 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누가 대표 기도했는지 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잘해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 우리 식구들은 다 보면은 각자가 대표 기도하는 그 스타일들이 다들 개성 있고 다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점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많은 기도를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원망은 이례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이 돼.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오늘 또 쌀밥 먹어서 감사하고 김치가 안 떨어져서 감사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저쪽 동네에서 2주인가 20일인가 2주인가 20일인가 전쟁을 좀 멈춘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근데 배들이 서 있어요. 바다에. 거기를 통과를 못하고 내가 애가 타더라고. 뉴스를 보는데 근데 거기를 취재를 갔어요. 근데 그 배에 먹을 양식들이 실려 있는데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그냥 빨리 끝나야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다들 기도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쟁이 멈추면은 있던 배들이 쫙 흐르면서 통과해갖고 올 거예요. 예. 또 기름값도 떨어지겠지. 얼마나 좋아. 어떤 분이 오늘 거기다 기사 썼더라고요. 기름값 언제 떨어지나 보자. 전쟁 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화로운 하루하루 감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 나오죠. 참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의 구분.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지속적인 원망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저렇게 지속적으로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망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제가 또 이 마음이 못됐습니다. 내가 입술로 원망한 걸 회개합니다. 불평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맨 밑으로 가볼까요? 맨 밑에서 5번째 줄 보니까요. 따라서 신자는 광야에서 자신의 원망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직면해. 근원. 이것만 막 하여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 참았다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의 근원을 바꿔야 돼. 바꿔 체질이 변하는 거, 그렇죠? 체질이 변해가는 거.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참 뭔가, 그렇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도 없고 뭣도 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 대신에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이 오밤중에 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18페이지 탐욕의 사람들 가볼까요? 탐욕의 사람들. 민수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우리 진수 형제 띄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요. 이 탐욕.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서 작은 것을 욕심내는 아간을 보세요. 아담하고 아간하고 성이 아시들인가. 둘이 소탐대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다 미혹을 받는 것이 뭐냐면 작은 것을 탐내다가 그 미혹을 받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길에 빠지는 그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 이 본질적인 죄다. 곧 탐욕을 드러낸다.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욕심을 이게 지나치게 갖는 것. 우리 사람이 그 욕심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더 해내고 싶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이렇게 성장하게 해요. 도전하게 하고 또 더 많은 걸 이루게 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것이 선한 뭐랄까요? 그렇죠.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 가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왜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인간들이 나만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두드러 패든지 분질든지 하지 왜 가만 놔두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제 성경은 좀 다른가 보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탄식시라고 그러거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요? 어찌하여 안 도와줘요? 왜 막 뭐래? 이게 탄식시거든. 그런데 그 탄식시라고 해도 점점점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중심 절반쯤 오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신뢰와 확신, 감사로 이 기도들이 다 끝나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 가서 꼭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탐욕은 그렇지 않아요. 탐욕의 시작은 어디다? 마음이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그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섞여 있던 무리들, 완전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아닌 섞여 사는 이런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타와라고 하는 단어, 자신을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저 하나님 없이 막 만족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래. 막 하나님한테 하여튼 하나님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이번 주에 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은 내가 하여튼 가만 안 둬.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것 같은데 하나님도 까불면 뭐 아니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자, 우리 밑에 가보겠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지만 동일한 언약 의식과 믿음을 공유하지 않고, 그렇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18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 위에서 7번째 보면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죠? 죄는 뭐 한다고요? 전염이 돼요. 이게 불평도 전염이 되고, 이게 탐욕 전염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10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다 그냥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순식간에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요. 순식간에 이 탐욕과 원망, 이 절망이 싹 전염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될 거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이 나라는 망 어쩐지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동해바다 던지든 서해바다에 던지든.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봐도 이건 뭐 하늘에서 이상한 음식만 내려오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고기도 내려주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난 만나밖에 못 내린다. 내가 만들 줄 아는 게 만나밖에 없다.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예. 이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날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고기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하나님 날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내려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메마른 광야길에서 지쳤습니다. 하나님 고기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매일 공급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죄가 뭐냐면 애굽을 회상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앞을 봐야지 우리 사람이. 앞을 봐야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하여튼 황금하 권사님이 이거 갖고 다 맛있는 거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밑에서 5번째 줄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들은 종이었어요. 종. 이제 그들이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더 소중한데 하필이면 종살이 하던 걸 추억하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훨씬 더 재밌고 잘 살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탐욕은 기억을 왜곡시켜요. 아무리 애굽에서 좋은 걸 먹고 살았을지라도 그때는 종이었다. 이게 사실 여기 한자 빠졌네요. 종놈이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놈들이 자유를 주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무게. 제가 그 설교했죠. 우리 서울에 박 목사님 오빠 이렇게 철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렇죠? 그 철봉하는 것도 내가 안 하던 철봉을 이렇게 하니까 요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못에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는요. 그 참 사람이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를 추억한다. 자, 그래서 우리 1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 5째 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우리 그 민수기 2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광야 신학, 제가 왜 요즘에 이게 광야 신학에 대해서 내가 이걸 책을 좀 잘 써봐야 되겠다. 이 책을 좀 잘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다 나쁘게만 생각한다는. 물론 힘드니까,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광야는 무슨 곳이냐? 나쁜 곳이야, 나쁜 곳.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다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 다시 그 1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 6번째, 모든 공급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나 탐욕은요, 그 은혜를 하찮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혐오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를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지나는 동안에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에 해지지 않았다. 내가 옷을 입고 사는 거,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다 옷차림이 가벼워졌어요. 그죠? 그것도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이 있어서 내가 옷을 사 입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내가 돈을 어떻든 내가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못해도 내 손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탐욕은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다. 그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주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실 때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잖아요. 그죠? 1+1 좋잖아.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할 것이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믿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는 부족합니다. 믿더라도 1년에 교회를 10번 이상 받게 된다? 지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지난번에 못 찾았는데, 저 이사야 64장에 있는 것을 46장에서 찾으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교황의 말씀 나왔으니까. 자,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죠. 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로 좀 가볼까요? 19페이지.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예. 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어요. 민수기 아까 1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아주 그들의 떼쓰는 것을 들어주시죠.
1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으려면 몸을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말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못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제 메추라기를 먹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렇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9절을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욕망이 계속해서 탐욕을 만들어내는 거죠. 탐욕의 사람들은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만족하고 공급을 받으면서도 더 요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것을 찾는다. 그렇죠? 자,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적게 가져도 감사하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주어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광야의 승리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야. 배워가는 거야. 누가 다 완전하겠어요?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